본당이 환하니까 참 좋으시죠. 어두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도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환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포항의 이 관광 명소 중에 하나죠. 이 크루즈를 탔었는데요. 마침 제가 탔던 배는 정원이 17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선박이었습니다. 그 배가 처음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형산강을 따라서 운행을 할 때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이 조각들을 배경으로 열심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죽도시장을 앞을 지나서 바다로 나왔을 때부터는 상황이 급격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이 뱃머리에 서서요 갈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우깡을 열심히 추고 있었는데 얼마나 배가 심하게 흔들렸던지 제가 그만 바닥에 이렇게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집채만한 쓰나미가 지금 몰려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쓰나미는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어선 하나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물결을 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세 편살이라고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없이, 또 심지어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쓰나미는 고사하고 조그마한 파도만 몰려와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비난의 말 한마디 앞에도 우리가 쓰러질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파도가 우리 일평생에 한두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물질의 파도가 밀려오고요, 어떤 날은 질병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또 어떤 날은 이 자녀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느 한 날 오늘은 파도가 없어서 참 조용하고 좋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하루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파도는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파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광야로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조차도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거친 그 바다와 파도 앞에서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저는 흔들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큰 대표적인 성읍인데요,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소문을 듣고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군대 가운데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고급 장교였는데요, 그의 얼굴을 볼 때에 아주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못살게 들들 볶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이 봉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하인이, 종이 있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자리에 누워 괴로워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인 하나 죽는 것쯤이야, 뭐 짐승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이 백부장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좀 내 종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가면 될 것을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에게 아주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뭘 칭찬합니까? 믿음을 칭찬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친척도 아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셨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108절,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이 8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큰 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배가 물결에 거의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었고 휴가를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뭐 거리가 몇 미터 떨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훈련 한 번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식사 한 끼 하신 적도 없었고 원포인트 신앙 지도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설마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군인 정신으로 강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이었죠.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노아 때를 보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하시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백부장이 믿고 확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이와 같다고 했죠. 여기서 이와 같다는 말씀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봄비가 자주 내렸죠. 그런데 봄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만 촉촉하게 적셨다가 그대로 정발되어지는 않습니다. 땅에
비가 땅에 내리면요, 땅을 적시면 그 다음에는 그 비로 인해서 싹이 나고요, 그 비로 인해서 꽃이 피고 또 그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는 그냥 헐 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능력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집에 저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하인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 보래? 이 유대인이 이방인 주제에 아니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래? 하고 깜짝 놀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하인이 낫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결국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깊은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리켜서 우리 딱 두 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물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 그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그 확신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믿음도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11장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들은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그저 그런 약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는데, 즉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로운 그런 큰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성경학자가 1년 반의 기간을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몇 개나 정도 될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1189장을 다 주제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봤대요. 헤아려 보니까 그분이 헤아린 결과로는 7487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7487개의 그 약속들을 쭉 우리가 펼쳐놓고요, 볼펜을 들고 요거는 믿을만해, 동그라미. 요거는 좀 아주 애매해, 세모.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믿어? X.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면 그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X표를 할 수가, 몇 개가 X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아무리 대단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하자가 있거든요. 불량품 몇 프로 되지 100% 다 하자가 없는 것은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7,000개가 넘는 약속들을 보았을 때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하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건 절대로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약속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모든 말씀을 100% 믿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내가 함께 하지 해놓고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글쎄 마음 바뀌었어 하고 판을 뒤집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한 약속은 결코 그 약속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에게 특별히 자식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힘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했던 약속, 우리가 의롭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거 죽었다 하고 비명을 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일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파도를 바라볼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아주 다양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봤는데, 지난주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예배도 있구나 하고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폐업 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업 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생업을 시작할 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또 같이 또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예배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개업이 아니라 반대로 폐업을 하면서 목사님 폐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망했습니다. 망했으니까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한 경우는 처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 설교를 해야, 개업 예배 때는 설교 본문에 제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할 게 많습니까? 하지만 폐업 예배를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혹시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훌쩍 울으면서 목사님 그때 개업 예배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않겠습니까? 우회됐는겨,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사실은 그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4년 동안 그 일을 개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두 가지 감사였습니다. 한 가지는 4년 동안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4년 동안 버텨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고, 또 당장 다음 주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후휴 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비록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현재의 힘든 상황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뭐 먹고 살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음식으로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시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크루즈 선박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 한번 붙들어 보세요. 함께 이 사람 붙들면 안 넘어질 것 같은데 같이 꽈당 넘어져 버리고 마음이 더 심하게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파도를 바라보면 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배 안에 있는 그 기둥을 딱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요, 결국은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4월이 끝이 나고 5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어떤 파도 앞에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또 어떤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